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한때 신천지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기저기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뒤흔들었죠. 그때 교회 안에 있던 상당수의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이 감기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감기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한국교회였다면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포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이 효과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상상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다독하는 성도들도 많고, 큐티나 또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 66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신천지가 전하는 엉뚱한 해석에 너무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실력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한국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이 피상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이 근본적인 열심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읽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런 좀 실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만 이런 거짓 복음에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역시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했는데,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 한 교회가요, 복음으로 잘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잘 서다가 갑자기 거짓 진리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거든요. 예, 건강했던 한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유일하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만큼 격양된 언어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언제든지 이 문제가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2절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사역자가 뭐 말로 아니고 이 글로 이렇게 뭐 개들을 상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18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고향이 경북 풍기라는 곳인데 이 시골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보다 훨씬 욕을 잘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 거의 그 제 말에 한 70% 80%가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잘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어였습니다. 언어 습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아직도 무의식 중에 욕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1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 욕하던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역자가 되었을 때에 욕을 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어색했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개들이란 이 들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인에게 버려진 들개들이 참 많았는데 그 들개들은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늑대처럼 공격적이었고 이 먹을 것을 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노리고 기회를 틈타이 무자비하게 물어뜯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에는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진리를 비틀어서 거짓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할례를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개들인지 행악자들인지 여기서 잘 드러나는데, 이들은 이 복음 위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는 율법을 더 잘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이 3장 4절에 잘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개들이고 행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진리에 거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니까요, 마치 갈라디아서 압축판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참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누구냐? 참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또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다라고 갈라디아서가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3절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내용을 완전히 압축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를 의미해요. 이 성령의 역사야말로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부터 육체를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온 거짓 교사들이 다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성령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다워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또한 참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가 교회 건물이고, 두 번째가 시스템이고, 세 번째가 담임 목사의 타고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쓰신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요, 사탄은 평화도 주고 안정도 주고 번영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를 빼버리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평화에 만족하고 안정에 만족하고 번영에 만족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린 삶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건물도 너무나 쉽게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탁월한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어떤 신뢰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진짜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지식이 많든 재물이 많든 안정된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진리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를 하는 내도록 어떤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어떻게 성령을 알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또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에 빠지면서 그렇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요, 저를 좀 봤습니다. 저는 어떨까? 저는 분명히 18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들도 많이 체험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육체를 자랑하고요, 다시 육체를 신뢰하는 자리로 간 적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몇 개월, 몇 년을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저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게 바로 저라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진리를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이 진리를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모든 삶을 배워야 된다. 매일매일 배워가야 된다. 어제 배워도 오늘 배워야 되고, 오늘 배워도 또 내일 배워야 된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죽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매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럴 것 같은 사람이 왜 자신을 죽이겠습니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또 육체를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고 예수 자랑하는 법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에 거하고 있다면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